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13장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면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같은 그런 이상한 그 분쟁들 혹은 자연의 이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극심한 핍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로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주의해야 된다, 너희는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주의하라는 말은 그 날이 언제 올지, 그 날이 언제 될지, 그 날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언제 오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너희는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주의하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천국으로, 악인은 지옥으로 그렇게 나눌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최후 심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재림의 날에 대해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주의하라는 말은 그 날이 언제일지, 몇 년, 몇 월, 며칠 거기에 있을지 그것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준비가 된 상태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주의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이 이루어지는 정확한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심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몰라요. 그죠?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자신도 그거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온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현혹되거나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모르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시기와 때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은 다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때가 언제인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것을 맞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약 오늘 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조금만 더 늦게 오시면 안 될까요? 내가 좀 준비가 덜 됐는데요, 내가 좀 해야 될 것도 많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이렇게 당황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항상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는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때가 어느 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날은 영광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인 잠을 자면서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에요. 언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를 언제라도 그때가 언제이든지 맞을 수 있는 늘 깨어있고 늘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항상 믿음 가운데 깨어있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성전이 파괴될 때 일어난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3장을 살펴보고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지지난주 또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들은 이 성전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성전 파괴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과연 발생하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성전 파괴는요, 한 사건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성전 파괴는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게 될 때에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만약 서지 못할 것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딱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다, 굉장히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엇을 정확히 뭘 뜻하는가, 사실은 학자들 간에도 이 논쟁이 많습니다. 아직 통일된 해석이 없어요. 먼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그래도 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확실한 것부터 보면 여기서 이제 서지 못할 곳에 선다 할 때 이 서지 못할 곳, 이 장소인데, 이 장소는 성전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것을 볼 때 이 성전 파괴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 성전에 서게 될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여기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표현한 말씀하고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자, 이 다니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주전 2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150년에서 한 200년 사이에 예루살렘에 와서 대학살을 일으켰던, 좀 이제 용어가 좀 어려워요. 셀루쿠스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셀루쿠스 왕이라고 했는데, 셀루쿠스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죠? 굉장히 복잡하죠, 이름이. 이제 복잡한데, 제가 하도 연습을 해서 전 잘 나오죠, 지금. 들리지 않고 잘 나왔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세는 특별히 이렇게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정도로 악랄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어요. 아주 악랄하게 성전을 더럽혔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성에 들어와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당연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일을 했습니다. 더럽히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성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하는 모든 기물들, 도구들을요, 싹 다 약탈해 갔어요. 금으로 된 거, 좋은 거, 싹 다 약탈해 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린 거죠. 제사 못 드리게 했어요. 못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에 온갖 부정한 더러운 것들을 그 위에 다 가득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빼앗고 망가뜨린 정도가 아니라 더럽힌 거예요. 더럽힌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무슨 짓을 했냐면 이 성전 안에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 제우스, 여러분 제우스는 들어보셨죠? 제우스 신상을 그 가운데 똑하니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제우스에게 이제 제물을 바치고 절을 하도록 하는데,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제물로 뭘 드리게 했냐면 돼지를 드리게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돼지를 좋아하는데, 친근한데 유대인들은 정말 돼지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건 절대로, 이거는 입에 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 제사를 드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알고 일부러 제우스에게 그 돼지를 제물로 드리도록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죽음보다 못한, 이거는 정말 끔찍한 그러한 죽음처럼 끔찍한 일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성전에 세워질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란 다름 아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세울 이 제우스 신상을 아마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 성전에 서는 것이란 아마도 성전에 세워질 우상, 그죠? 신상, 우상, 이것을 뜻하든지, 혹은 성전을 철저하게 더럽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같은 그런 악한 사람, 아마 이 둘 중에 하나를 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게 사람인지 물건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만, 아마 그것은 이런 신상일 수 있고, 이방의 신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악한 자, 성전을 더럽히는 악한 자일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아마 그러한 것들이 성전에 세워지게 될 텐데, 성전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것을 보면 이제 곧 성전이 파괴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세워지면요, 그날이 이제 성전 파괴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요,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무조건 도망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조건 도망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하여튼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세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죠? 그게 이제 성전 파괴가 시작되면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도망가야 돼. 무조건 멀리 도망가야 돼요.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잠시도 꿈을 거려서는 안 돼요. 집에 귀한 게 있다고 해서 집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어요. 무조건 도망가요. 무조건 도망가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파괴되는 날은 이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끔찍한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죠?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을 따라 주 70년, 이 예수님의 예언하신 후 한 40년이 지난 주 70년이 되었을 때요, 로마의 장군인 디도가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와가지고 5개월간 포위를 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박살을 냈어요. 완전히 이제 파괴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지 몰라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학살은 그건 당연한 거고, 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죽이는데 그냥 죽이면 되는데 엄청나게 끔찍하게 죽였어요. 당시 처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반역죄로. 그러니까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였는데, 당시의 기록에 보면 수많은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는 그냥 죽이지 않고 칼로, 이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다 매달았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는지 나무가 부족할 정도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무가 없을 정도로 나무에 많은 사람들을 매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지옥이죠. 생지옥이죠. 또한 포위 당하는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음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뭐 공급이 차단이 되니까 음식이 다 떨어져서 음식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한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록한 기록을 보면 이런 일화가 나와요. 한 여인이 이제 마지막 음식이에요. 이거 먹으면 이제 끝이에요. 이 사람도. 근데 마지막 음식을 딱 이제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뺏어가고 훔쳐가 버린 거예요. 음식을 훔쳐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이거 완전히 절망이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어린 아이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먹게 돼요. 그게 역사에 기록돼 있어요. 반으로 먹게 돼요. 그런데 그 아이를 이제 반을 잘라가지고 먹는데 그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고기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냄새. 야, 너 먹을 거 있구나. 먹을 거 좀 우리도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자식의 남은 그 반쪽을 줬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지옥이죠. 그렇죠? 그야말로 생지옥.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 그날은 너무너무 끔찍한 날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성일교를 듣는 우리 중에는요,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지난주 지금 계속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 당시 유대인이나 혹은 그들의 후손인 오늘의 유대인들에게는 혹 의미 있는 중요한 사건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의 질문이 떠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문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의해서 쑥대밭이 됐는데 그 사건이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들에게. 그죠? 아무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성전이 파괴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성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요, 꼭 이런 경우를 만납니다. 전도를 하면 참 재밌어요. 희한한 대답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제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을 가지는 건 자기도 찬성한대요. 나도 믿고 싶다고. 그런데 하필 믿어도 왜 하필 이스라엘 신을 믿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 저기 중동에 있는 왜 이스라엘 신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어도 그냥 우리 조상인 당군을 믿어야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제 따져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종교도 좀 국산을 애용하자고. 외제하지 말고, 외제 좋다고 하지 말고, 국산 좀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말도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그들의 책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어떤 면에서 그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요, 그들의 역사나 그들의 성경이나 그들의 믿음이 단순히 다른 것에 비해서 혹은 우리 것과 비교해서 단순히 그것이 훌륭하고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과 믿음을 받아들이는 이유는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의 성경과 그들의 믿음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선택하여 그들을 도구로 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포함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또한 단지 당시 유대인들 혹은 오늘의 유대인들에게만 관련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의 도구로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명백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빠지게 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수백,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은 변함이 없었어요. 물론 뭐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세상이에요. 그죠? 늘 세상은 있는 자리에 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보는 이 세상이 내일도 똑같이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당연히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낳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방식 또한 이 세상이 주장하는 맞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정한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인 예수님이 살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나 사람들의 욕구와 탐심은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옛날 사람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이요 돈을 사랑하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성적인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 이러한 것들을 많이 누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성공의 표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조차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흘게 보지 말고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과 권력과 성적 쾌락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장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입장을 여러분이 갖고 계세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처럼 하여튼 물불 가리지 않고 그거 구하는 거, 우리 성도는 그 정도는 아닐지 몰라요. 그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돈과 권력과 성적 쾌락을 쫓는다는 점에서, 그것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탐심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아마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쨌든 자기 힘으로 얻어보려고 애쓰는 반면에 우리는 그걸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얻는 거.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솔직히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뭘 기도합니까? 결국은 좀 더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좀 더 안전하기를, 이 안전하다는 건 권력 아닙니까? 힘 아닙니까? 좀 더 안전하기를 원하고, 좀 더 삶이 즐겁기를 원하는, 결국은 이걸로 다 수렴이 되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다 수렴이 돼요. 그걸로 다 되는 거잖아요. 목표는 똑같고 그것을 얻는 수단만 다를 뿐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사는 이유일 것입니다. 단지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 그죠? 그 바라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구별이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가 구별이 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아무리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스스로 높이지 말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셔도, 지금의 배우자를 만족하게 여기고 이성을 향해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셔도, 그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영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힘이 세요. 그죠? 훨씬 더 힘이 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교회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들은 말씀을 다 놓고 나가요. 그죠? 다 듣고. 딱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맞는 말씀이야, 딱 그렇게 하고는 그 자리에 다 놓고 나가요. 나가가지고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요.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는요, 다시 말씀을 들어요. 그죠? 맞지. 우리가 그런 삶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위력 앞에 꼼짝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일종의 충격요법,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은요, 그들에게는 세상 전체였어요. 유대인들의 세상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그들의 세상이었어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영원한 세상,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있는 한 그들은 언제나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사실 성경에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뿐만 아니라 작게는 도시 전체가, 크게는 온 세상이 파괴되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사건들이 여러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홍수 심판 사건, 그죠?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노아 가족과 선택된 동물, 짐승들 외에는 다 물로 심판을 받아서 파괴가 되어 버렸다고요. 다 파괴되었어요. 또 아브라함 때는 죄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유황과 불비로, 그죠? 유황비로 완전히 다 타버리는, 그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또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다 파괴를 시켜 버렸다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영원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 우리가 살아야 마땅하다고 하는 그 방식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한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다 거부하고 사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죠? 그거는 떠나야 되겠죠. 하지만 적어도 성도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돈과 권력과 성적 쾌락이 최고라고 하는 이 세상을 그저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그저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홍수 사건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애굽의 심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 등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 우리가 거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 그 방식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성도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그저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심판당할 때에 우리 또한 함께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관한 예언은요, 당시 유대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받을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죠?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식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제한적인 거예요. 언젠가는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를 지키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날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끔찍한 날이 될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 땅에서 생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자기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 그 끔찍한 날들을 감하여 주실 것이다. 감한다는 건 줄여주신다는 거예요. 줄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요, 그 작은 미물, 참새 한 마리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큰 고난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날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끔찍한 환난의 날이 될 거예요. 하지만 다시 없을 그런 끔찍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기가 택한 백성을 여전히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택한 백성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 성도의 담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성도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비록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안전한지 이렇게 고백을 하였어요.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인데,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피난처가 되세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 보세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산이 흔들리는 거 보셨어요? 물론 지진이 엄청나게 심하면 산이 흔들리는, 산이 근데 흔들리는 건 봤을지라도 산이 바닷속에 빠지는 거 보셨어요? 이거는 뭐 우주가, 이 지구가 이건 격변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건 절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죠?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은 그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다. 심지어요, 우리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성도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내는 죽음을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소망을 가지게 해요. 참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기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선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 역사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면요,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능히 이겨나가는, 또한 그것을 잘 견뎌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폈습니다. 심판받을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죠? 여러분, 이 심판 사건을 통해, 성경에 나오는 심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영원히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에서도 우리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이 성전 파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절대적인 것처럼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똑같이 좋아하고 탐욕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거할 이 땅인데 이 땅의 것들을 탐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될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손해가 되고 우리에게 희생이 요구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자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통과 환난과 또한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